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우리 지난번에 4장 했는데 4장 1절부터 4장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그가 푸음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는 각양 향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혓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더풀과 나더와 번홍화와 창포와 기스와 각각 유황목과 몰약과 치미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나의 신부야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자, 아가서 강의 11번째입니다. 제가 앞에 조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 가마를 타고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지지난 시간 다룬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들은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첫날 밤이겠죠.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지난주 다룬 부분과 오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 그냥 대충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최고의 그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 이렇게 여인의 그 신체, 몸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서 예를 들어서 눈이 아름답다. 눈이 어떻게 아름답다 그랬습니까?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비둘기 좋으면 순전하고 한쪽만 바라보는 그 모습 아름다우면 또 치아가 하얗다, 예쁘다, 잘 들어맞다. 치아가 잘 들어맞고 이쁘게 나 있는 모습도 이쁘고 입은 뭐같이 이쁘다 그랬나요? 다 잊어먹었네. 입술이 홍색실 같고 빨갛다는 거죠. 내 입은 어여쁘고 입이 이뻐야 되겠지. 한 거 다 예쁜데 입이 막 안 예쁘면 많이 각이겠죠. 입도 예쁘고 뺨은 발그스름이에요. 석류 한쪽 같이 빨간 뺨이. 그 다음에 목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냥 길다, 뭐, 하얗다가 아니라 다윗의 망대, 방패 1000개. 그러니까 견고하다, 튼튼하다, 뭔가 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윗의 망대로 비유했죠. 견고하고. 그러니까,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견고하고, 여차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영적 전쟁하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유방은 백합과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가 얼음 같군. 쌍태가 굉장히 아름답고 신선하고 예쁜데 우아한데 젖이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한산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자세한 거는 지난 것을 참조하고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계속 사랑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교재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기재해 놨습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이 아가서는 해석이 많이 틀리다 그랬죠. 여러분 계시록도 그렇고 아가서도 많이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맘 먹고 아가서를 해석한 책이나 주석을 하나 사면 어떤 한쪽으로만 해석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예요. 응? 저는 한 10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개인데 시간이 없어서 10개 나보고 5개 정도, 6개 정도 다 이렇게 혹시 틀릴까봐, 혹시 내가 빠진 거 있을까봐, 혹시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고하는 그러한 그 좋은 책도 굉장히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성경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에서 이것은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걸 잘 매우 참조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해석이 틀린 거예요. 레바논에서 오라니요. 또 아마나 꼭대기에서 여기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신람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후에 그녀를 초청하는 장면이다. 지금 그녀가 어디 있어요? 산악지대인 레바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이죠. 레바논. 또 아마나 강은 레바논 지역의 가장 높은 산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강의 상류 지역이 아마나 지역. 그러니까 꼴짝꼴짝 그것도 높은 산골짜기에 깊은 골짜기에 있는 강 상류겠죠. 또 스닐과 헤브론 골짜기. 스닐이란 것은 원래 헤르몬 산의 옛 이름이 스닐이라 그래요. 헤르몬 산 제일 높은 산이죠. 이스라엘 항상 그 꼭대기에 눈으로 덮여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3,000 몇 미터인가 그래요. 굉장히 커요.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또 거기에 헤브론 꼭대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이 여인이 사자굴에 살았었나? 처음 듣는 거죠?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느라. 그 당시에는 사자가 쓰여질 땅에 사자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 후에는 없어졌고요. 표범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대요. 우리나라도 1924년까지인가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범은 언제까지 있었냐 보니까 1972년인가까지 있었대. 근데 아직도 있다. 어디서 봤다는 사람이 아직 나오긴 나와요. 그 옛날 기록에는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마을에 가서 선교하고 같이 거하다 보니까 맨날 호랑이에 물려갔다는 사람들, 호랑이에 물려가서 죽어서 장례 치른 일, 거기 왔다가 맨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 호랑이, 범, 맹수가 많았는데 이때는 더 그랬겠죠. 옛날에.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퀘션이죠. 포도원지, 1장엔 포도원지기라고 그랬는데, 포도원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냐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좀 과장한 거죠. 문학적인. 문학적으로 이렇게 험난하고 높고 위험한 지역에 과장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슐라미 여인이 사는 곳은 험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시골이에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더 과장해서 그렇게 위험하고 험난하고 멀고 그런 동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나와라. 어디로 와라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 안전한 예루살렘 성, 솔로몬 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와라 하는 그런 뜻이. 근데 이거 어떤 면에서는 와라 하는 것도 이미 사실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힘든 척박한 곳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있었지? 이제 오게 됐다. 안전한 곳에 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문학이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여러분 마음이 호수예요? 물 있어요? 물차 그건 아니죠. 문학적 표현이죠. 그대 노조 어디 노를 어떻게 줘요? 문학적 표현이죠. 우리나라 최근에 그런 표현. 자 여기 중간에 솔로몬은 9절부터 신부에 대한 사랑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다. 마음속에서 사랑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의 9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에서 내가 찾아왔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그리고 그 위에 셋째 줄이 밑에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가 있네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위에 솔로몬 여인을 나의 신부야라고 5차례나 부르고 있다. 3장에서 결혼식을 한 두 사람이기에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을 신부라고 부르고 있다. 그녀를 그 험한 곳에서 내려와 그와 함께 있도록 초청하고 있다. 이어 두 사람은 더 깊은 관계로 나간다. 그랬죠. 요게 밑에 와야 되는데 세 줄이 올라가 있어요. 자, 여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누이면서도 신부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이니까 그러면 형제끼리 결혼한 건가? 그럴 수 있었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혈육과 결혼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부 슐라미 여인이 누이처럼 가깝다, 가족 같다. 그러면서도 신부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아가서는 문학 작품에 속하잖아요, 그죠? 문학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특히 문학 작품이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겠죠.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슐라미 여인 향해서 나의 누이 같고 누이고 신부다. 친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슐라미 여인이 눈이 어떻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이쁘다. 여러분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비둘기같이요? 그 한번 딱 눈을 마주쳤는데 눈을 봤는데 또 솔로몬이 봤는데 슐라미 여인도 봤어요. 근데 한 번에 뭐가 통했나 봐요. 뭐가 마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플러스 뭐가 플러스 됐냐면 그 목걸이 신부니까 목걸이 했겠죠. 목걸이 했는데 목걸이 한 개, 한 개 여기 보니까 목걸이 구슬 목걸이 한 개에
다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더 막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동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요?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구나.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그 어때요, 마음이?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진짜인지. 마음을 근데 빼앗긴 건 누구예요? 요 구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에게 빼앗겼다고 고백하고 있죠. 물론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즉 주님이 우리 향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니네들 마음에 안 들어, 응? 맛은 대로 못 살고 내 뜻대로 안 살고 뭐 이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없다 구원했으니까 천국은 데려가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신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굉장한 거죠.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든지, 아니 가끔 만난다든지, 가끔 대화한다든지, 통화한다든지 하면 삶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빼앗겼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해설 안 한 게 있어요. 나의 누이라고 부른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실제 누이란 말은 아니다. 한 가정의 누이, 가족 같으면서도 신부인 그녀를 향한 친밀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에 표현하고 있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높은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랑 급이 들리고 차원이 틀리고 여러 가지 레벨이 틀린데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 향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형제, 야고보와 형제들이 찾아왔죠. 집 나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상해진 것으로 착각해서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당신의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쪽 찍어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라 그런 건가 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21살 때 성령 받고 나서 아무래도 성령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형제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늘 고백하기를, 나는 네 남매, 네 형제가 있지만 네 형제들과 지금도 사이가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깝다고 여러 번 공포를 하고 다녔어요. 우리 형제들이 서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가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오늘은 직분을 빼고 형제님, 자매님, 언니, 누님, 동생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언니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언니, 이렇게. 동생, 이렇게 하고.
또 나이 많으면 어머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여기 그 밑에 해석은 그녀의 눈짓 한 번이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큰 매력으로 짠하고 뭔가 확 하고 마음에 왔어요, 매력이. 뭔가 왔어, 마음에. 그리고 마음이 빼앗겼어.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빼앗길 정도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신부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커다랗고 뜨거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마음을 빼앗겼다고 표현하는 그 마음. 아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 찬송했는데 무슨 마음? 주님 마음이, 오늘은 특별히 주님 마음 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빼앗긴 마음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목걸이는 순종, 교훈에 대한,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이 예쁘니까 그렇겠지. 그 비싼 진주 목걸이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 걸었으니까 또 목도 이쁘고 그러니까 예쁘겠지. 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그 주님은 진짜 목걸이 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목걸이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코디라 그럴까? 전체를 잘 맞추기 위해서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순종, 목걸이 같은 목걸이로 상징될 수 있는 순종을 보실 때 이와 같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답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쁜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순종적인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도 아름다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몰약과 향이 물론 신혼이니까 향을 많이 비싼 향을 옛날에는 향이 비쌌어요. 큰맘 먹고 했겠죠. 향을 바르는 것은 좋은 향을 맡았을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죠. 반대 악취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죠.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향은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귀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비싸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귀중한 선물로 쓰였다는 거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시바 왕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몇 가지 가까운데 그 중에 하나가 향품이에요. 향품이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다. 비싼 거다. 안 비싸면 그냥 가방에 넣고 오면 되겠죠. 배낭에 메고 오면 될 거예요. 귀하니까 보배압을 열어 거기서 꺼내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또 제사장을 위한 기름,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일단 육체적으로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도 분명히 향기름 몇 가지 섞어서 향기름이 되기 위해서 향이. 그래서 처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향기름이 막 조금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막 부었죠. 부어서 막 흘렀어요. 막 밑에까지 쫙 내렸는데 그냥 기름이 흐른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뭘 느꼈어요? 아이고 기름이 흘러내린다가 아니라 향이 너무 향기롭고 너무 좋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향기름이 필요했어요. 향을 내는 사람, 어쨌든 향기를 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향은 뭐냐?
또 우리가 또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 샤넬 향수를 산다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너 향수 못 쓰니? 너무 냄새 좋다. 향수도 굉장히 냄새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향이 아니라 영적인 향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혹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향이에요. 하나님 물질적인 샤넬 향수를 맡지 않겠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좋은 냄새 나는 향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아주 가장 귀한 그런 생물이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밑에서 올라온 걸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바로 첫 번째는 검은 거는 뭐 영어로는 하프, 그러니까 찬양이죠. 찬양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가 딱 찍어서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같이 받아들여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낳은 적도 있었죠? 그때 아기가 이뻤죠? 얼마큼 예뻤습니까? 예? 매우 예뻤습니까? 근데 아무 말 못해. 그다가 어떨 때 기뻐요? 웃을 때 기쁘고 또 무슨 옹알이라도 무슨 말 할 때 기쁘죠? 그 다음에 진짜 엄마 아빠라도 무슨 말 할 때 기쁜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기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로 찬양하고 말로 기도하는 것을 향을 맡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향처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향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래요. 꿀이 떨어져요. 실제 그러니까 다시 문학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무슨 여자가 무슨 꿀 묻히고 다니겠어요? 꿀을 질질 흘리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보인다. 꿀은 옛날에는 굉장히 좋게 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녀가 하는 말이 주님에게는 매우 달콤하고 힘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잠언 15장 2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하는 말이 맞는 지식이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입이 아름답죠. 뭐 여러 아름다운 입이 많아요. 그죠? 격려하는 말, 또 진실한 말, 또 여러 가지 많아요. 은혜되는 말 많이 있어요. 다 수는 없어요. 그땐 우리가 아름다워야 될 거, 입술 자체가 아름다운 것보다는 그 여러 뭘 발라서 빨갛게 해서 이렇게 발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름다우면 주님이 그 아름다운 그 입술을 기쁘게 받으시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 립스틱 뭘 썼냐 이런 건 안 물어봐. 그죠? 걔 어떤 립스틱을 썼더니 더 이뻐졌다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렇지만 걔가 요즘 말이 이뻐졌어. 말하는 게 이뻐. 그런 건 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도 하는 거야. 말하는 것이 이뻐져야 될 것입니다.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경우 합당한 말하고 지혜로운 말하고 진실한 말하고 그러면 그 입술에 뭐가 꿀이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여기 같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품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그 문자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사랑하는 그 사랑도 신랑이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달콤하게.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품이 어디?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으로 향품을 발랐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 우리는 육체 향수도 육체적으로 좋은 향기를 내품지만 인격의 향수가 있죠. 인격, 사람됨. 그 사람의 그 사람됨, 좋은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 향기는 더 차원이 더 깊겠죠. 근데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와의 사랑이 아름답고 달콤하며 포도주처럼 기쁨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토브라고 표현된 사랑은 남녀간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며 이 사랑은 육체적인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들은 마음과 육체로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을 나눈 것이다. 세상 말로 첫날밤이에요. 첫날밤인데 그냥 육체적으로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 그죠? 굉장한 두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가득해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게 이쁘다 감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 향기로운 향기름이 성전이나 왕궁에서 사용되는 값비싸고 귀한 것이지만 그녀의 향내는 더 향기롭다고 표현한다. 이 향품은 발산나무 진액에서 출되는 감미로운 냄새의 향료이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달콤한 사랑을 느끼며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또 아세요, 보세요, 느끼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표현한 것처럼 내 마음이 너를 보는 순간, 내 눈을 보는 순간 내 마음 뺏겼다 그랬죠. 그 정도로 주님이 또 큰 사랑, 가득한 사랑으로 또 신부를 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으로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몸으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 몸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마음으로죠,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달콤하다고 표현했고요. 달콤하다고 표현했고 또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이 당시 구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으로 대표했죠.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줘요. 때문에 달콤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랑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클래식 노래도 있죠. 사랑의 기쁨. 여러분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됐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의 기쁨 속에 살고 있으니까. 물론 남녀간의 그 에로스적인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더라도 사랑의 기쁨은 사랑하면 가까이 친구, 가족, 동료 이런 사랑하면 기쁨이에요. 더 큰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기쁨이겠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포도주보다 더 기쁨,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 깊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이 여인이 뭘 바르고 왔어요? 향료를 발랐죠. 요즘은 뿌리죠. 시식하고 그냥 옛날에는 기름에다가 그 향의 재료를 넣기 때문에 발랐어요. 아니 향주머니를 찾던지. 근데 이 기름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기름을 발랐어. 근데 뭘 상징할까요? 영적으로 바로 성령님,
상징이에요. 하여튼 기름은 성령님. 그래서 여인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여인이 왜 아름답냐? 왜 향기 나냐?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주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 이쁘다, 내 마음을 뺏겼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좋은 향수를 발랐을 때 향 좋습니다. 예? 그러죠. 옛날에 보니까 다, 응? 하여튼 안 할게요. 말하기 곤란한 것도 있어요. 향이 어떻게 쓰였는가, 과거로부터. 또 많이 유혹할 때도 썼어요. 궁정에서도 어쩌고. 그런데 이 향, 영적인 향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인격의 향일 수도 있고, 마음의 향일 수도 있지만, 향 기름이라고 했을 때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우리의 아름다움은 누가 우리를 하게 합니까?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향을, 즉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름을 바른 여인이 육체적으로 아름답듯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새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성령에서 씩씩거리며 그렇게 그런 역사만이 좋은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성령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은 사랑하게 하고 희락, 기뻐하기도 하고 또 화평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결국 이 아름답게, 사람을 아름답게, 여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향기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사람 볼 때도 아름다워요. 그죠? 사랑한 사람이 아름답죠? 그죠? 사랑, 희락, 기뻐한 사람이 아름다워요. 화평한 사람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나 우리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론 향수 필요하면 하세요. 그렇지만 내적으로 향기름, 즉 성령의 새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새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삶의 열매 맺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양성, 충성 이런 것을 열매로 맺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 향기 같도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키스를 한 거예요. 입맞춤 한 거고, 요즘 말하면 딥키스를 한 거예요. 근데 입술에 꿀이 나오고 혀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느꼈어요. 또 옷자락, 여기 뒤에 나옵니다. 옷자락 나오죠. 옷자락, 옛날에는 그 옷, 이불 이런 게 좀 귀하기 때문에 옷자락, 옷이 또 이렇게 패드 같은 역할도 하기도 했답니다. 일단 이거 읽겠습니다. 꿀은 높이 들어서 벌집에서 바로 떨어지는 순수한 꿀, 그러니까 순도 높은 꿀을 의미하고요. 자, 그러므로 꿀은 성도의 신앙 고백, 믿음의 말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귀한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으로부터 가나안의 풍부함 같은 지혜롭고 믿음의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이 많이 들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hin다고 그랬어요. 풍성하죠. 그 당시에 중요한 거 젖, 밀크예요. 우유예요. 꿀, 그 당시에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꿀은 성경에도 눈을 탁 번쩍 뜨게 했죠. 배고팠을 때. 꿀은 역시 원기를 북돋아지. 뭔가 생기를 줘요. 또 젖은 정말 필요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더 광야에서 필요한 그러한 양식이 될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있다는 거, 은혜의 마음속에 가나안의 풍부함 같은 지혜롭고 믿음의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혀를 통해서, 혀를 올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밑에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런 말 돼야 되겠죠? 시험 드는 말, 여러분 무슨 말 했더니 삐졌다, 시험 들었다, 뭐, 상처받았다, 그런 말은 이제 자꾸 없어져야 되겠죠? 무슨 말 했더니 힘을 얻었다. 그 한마디에, 당신의 그 한마디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 돼야 될 것입니다. 그 현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 옷자락, 의복은 낮에는 외투로, 밤에 잘 때는 덮는 이불로 사용되던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겉옷, 큰 담요 같은 거를, 담요? 포대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둘둘 말아서 하나에 하나. 낮에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접어서 옷같이 외투로. 밤에는 펴서 이불같이 사용했던 그 외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여기에 육적으로는 그대의 옷자락에서, 즉 여기는 외투예요. 외투도 보니까 향기가 나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나요. 레바논의 향기 같다고 표현한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옷은 구약이나 신약에는 특별히 성도의 그 행실,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신부의 삶에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 신앙이 삶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행실, 봉사, 섬김 하는 행동이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또 이렇게 행실로, 삶으로, 아름다운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좋은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기 어떤 향기라고요? 레바논의 향기. 레바논의 향기가 돼서 레바논은 고산지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말로 뭐 피톤치드, 아주 신선한 숲의 그 향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향기를, 냄새를 혹시 냈을까요? 출애굽 때는 뭘 좋아했어요? 광야에서 모세한테 원망하기를 우리가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막 그렇다고 원망했죠. 그죠? 세상에서 그거를 먹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향기가 아니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 애굽의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그런 레바논의 좋은 숲속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여인의 향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 바뀐 사람 혹은 바뀌고 있는 사람이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인간 냄새 난다. 아유 저 인간 저 뒤에 멀리서 아유 저 인간 또 오네. 그럼 그거 신부를 할 수 없죠.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참 향기 나는 사람 온다. 그래야 되겠죠. 향수 안 뿌려도. 그 다음 12절입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물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덮어놓은 우물. 옛날에 여러분 우물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마을에. 근데 우물이 그냥 다 열려있지만 어떤 우물은
위에다가 나무로 해서 뚜껑 덮어놨죠. 그 다음에 막아버린 샘. 여러분, 샘도 보셨습니까? 샘도 막았어요. 이렇게 장치를 해서 아무나 못 마시도록.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근데 문 잠긴 동산인데 문이 잠겼대요. 간나울. 그래서 간이란, 히브리어 간나울은 간은 은밀하게 위장된 곳, 숨겨진 곳.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겨진 곳, 그러니까 잘 찾지도 못하고 누가 들락날락 하지 않는 거예요. 외진 곳에 있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육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찾으려면 이라크 지역 비슷한 거, 에덴이 아담이 거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몰라요. 유브라테스 같은 네 강이 흘렀다는 걸 통해서 그 지역이다가 대충은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 경계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적이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 몰라요. 어디 있었겠죠? 근데 잘 못 찾겠어요.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나울. 근데 이 동산은 담장이 있고 거기엔 또 샘물이 있고 이 동산이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거기엔 또 꽃과 과실나무, 향기 나는 약초가 심은. 그러니까 동산이 이렇게 요즘 그걸 뭐라 그러죠? 정원 가꾸는 거, 조경? 아주 비싼, 정말 돈 많은 회장님이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땅을 사서 아름답다는 건 다 거기다가 동산을 예를 들어서 몇천 평을 만들어서 동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 동산에 찾아가면, 근데 문 잠겨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초대를 받아서 가면, 우와, 여기 살고 싶다. 집에 안 가고 싶다 할 거예요. 그러한, 몇천 평은 안 되려도 몇백 평이라도 그런 동산 있기를 바라죠? 우리 아가페 영상센터가 세워져서 그런 동산 비슷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 이 정원이에요. 동산 정원에는 안식가, 거기 가니까 왜 가요? 그 동산에 가니까 쉬어요. 너무 아름다워. 쉬고 쉬다 보니까 원기를 회복해요. 이 단어는 아름답고 풍성하지만 문 잠긴 동산이에요. 문 잠겼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열어주려고.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표현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이라고 했죠. 누구만 들어가요? 여기서는 솔로몬 왕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동산은 슐라미 여인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이 단어는 아름답고 풍성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만 개방되는 여인의 정결함을 문 잠긴 동산을 정결한, 아름답지만 정결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정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잠겨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서 결국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둘이만 교제한 게 아니죠. 날이 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동산에서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이 이 좋은 곳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가 네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찌 다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응? 넌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스리는 게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열어져가지고 픽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육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지금도. 죄가 항상 문 밖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차하면 들어와서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잠긴 동산이니까 주님 밖에는 못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죄나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된 하나님이 지켜주는 동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하고 해서 막 정원이 더럽혀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이 깨끗하게 마음이 주님만을 위해서 보존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덮어놓은 우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나무로 짜서 덮었지만 우물을 옛날에는 진흙으로 덮어놓았답니다. 이물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그 진흙을 딱 열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고 시원하겠죠. 옛날 여러분 우물 퍼서 수박 담가놓은 거 기억하십니까? 시원해서 지하수기 때문에. 그러므로 덮어놓은 우물이라는 것은 신부가 마음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속에 깨끗한 생각과 묵상이 덮어놨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굉장히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하고 생각하고 연관되어 있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이렇게 듣고 보고 하다 보면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일단 마음을 여러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켜야 돼요. 하나야,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각 마음대로 하거나 여러분 품고 싶은 거 다 품어서는 안 되겠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하고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 내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앙심,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우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봉해놨어요. 깨끗하게 하도록. 이물질이 안 들어 봉해놓은 그러한 우물처럼 생각도 여러분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죠. 떠오르죠. 보죠. 누가 한 소리 때문에 책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착되거나 남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인치힘을 받는 거룩하고 정결한 셈이 된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대의 동산에서는 성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 나무, 나도풀. 석류 아시죠? 석류가 빨간 석류가 거기에서는 굉장히 또 맛있고 이쁘고, 고벨꽃, 나도풀, 과실수.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워졌다는 걸 의미하죠. 석류는 익었으면 쫙 갈라지죠. 빨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나도풀과 번홍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온갖 귀한 침향 같은 온갖 향료가 나는구나. 귀한 거, 굉장히 귀한 거, 아름다운 거, 못 보던 것, 또 어떤 건 외국 것인 것이 막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원에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네요. 다양하네요. 볼거리가 있죠. 아름답죠. 머물고 싶죠. 쉬고 싶죠. 거기 얼마큼 있다 보면 뭔가 소생되죠. 근데 이 정원이, 이 동산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신부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실 솔로몬도 이 동산, 실제적인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술람 여인이 뭐처럼 당신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아름답소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성장성숙하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면 좋겠죠? 마음이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하고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음은 정말 우리 육체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키가 몇이다 그러고 하지만 마음은 더 커질 수 있고 더 개간될 수 있고 더 개발될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더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이 신부가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풍성했어요. 그거를 신랑을 위해서만 잠궈놨어요. 근데 신랑이 와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 보고 아름다워, 저것 보고 아름다워, 와 하고.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뭘 해요? 동사는 교제를 위한 거라 그랬죠? 교제와 쉼, 함께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풍성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깊은 마음을 매우 기뻐한다는 거죠. 그럴수록 주님은 더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자주 오겠죠?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주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가까운 사람이 되려면 뭔가 같은 요소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자꾸 친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충성스러움이 있는 사람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끼리 이렇게 통하게 돼요. 그 주님이 이런 걸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자꾸 이런 것이 이렇게 나무처럼, 꽃나무처럼 뭐 다 그걸 피어나서 이 신부의 마음에 정원으로 표현된 이 아름다운 요소가 자꾸 커지면, 많아지면, 아름답게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통하는 거야. 더 기뻐하는 거야. 더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착한 사람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신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은 더 놀라게, 더 기뻐하고, 그래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라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건 매번 제가 말씀드렸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결국은 옷이죠. 옷인데 옷은 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 뒤에 나오죠. 이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랬어요. 의롭게 행실로 삶으로 맺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신부의 옷을 입게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지금부터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고 풍성히 교제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주님이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자주 있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이렇게 성품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즉 주님 닮아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가 이끌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말로 할 수가 없겠죠. 남녀간에 괜찮은 사람끼리 사랑한다 그래도 굉장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이 마음의 영적인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더 많이 온전히 갖고 있지만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질 거예요. 더 하나 될 거예요. 더 아름답고요. 기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되어 가고 있다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동산이 계속 개발되고 아름다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향기도 바라고 아름답게 보이고 주님만 향해서 잠겨있다가 주님 오실 때 열려서 주님을 모시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동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원만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뭐 준비했어요? 그리고 찬양 그 주교태도 이제 한번 부르고요. 나나나나나나나 그 뭐죠? 어떻게 하죠? 저장 및 것 위에 있으를 찬송가에 돼 있으니까 (441) 2 저장 및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혜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징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세 너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징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이런 세상에 알레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나를 징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2절 3절 갑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징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세상에 알레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징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사랑이 없구나. 우리 주 곁에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과 슐로몬이 사랑을 나눈 장면이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약간 연상시키니까 이 찬양.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너는 우리 주 곁에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너는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나는 조금만 우리 한번 주님 향해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주님의 친밀감 느끼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내 사랑이 주님 앞에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주여 샤카바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 주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깊은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날마다 삶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쳤습니다.